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같이 20절 읽을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네. 어, 20절까지인데요. 20절. 네. 네, 20절까지. 네. 이게 잘못 나갔군요. 죄송합니다. 20절까지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오늘 설교는 제가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설교예요. 사실은 제가 싸우고는 어떤 싸움 중에 하나인 내용이고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교할 때마다 부작용이 생기고 이게 설교하고 남은 시험에 빠지고 후폭풍이 늘 거셌던 설교라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는 지금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설교 때도 마찬가지로 후폭풍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덜한 편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 설교는 해요. 근데 2017년도에 후폭풍이 있었던 그 설교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름으로 계시에 대한 정리, 신학적인 정리였다면 오늘은 성경에 대한 해석, 율법적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이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이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되면 한국 교회인들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많이 긴장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한 설교인데 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긴장을 하고 설교를 할 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도 날씨 때문인지 많이 다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도 이래서 좀 큰일인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원하는데 과연 잘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개혁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망가졌을까? 왜 개혁이 다시 필요하다고들 주장을 할까? 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를 자칭하며 모였을까? 왜 개혁교회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수많은 교회들, 개혁교회란 전통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장로교들은 사실은 개혁선상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천주교를 회귀하는 문제들을 발생시킬까? 저는 바로 오늘의 이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 무당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중보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미 정립이 됐고 신학적으로는 논의가 끝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너무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할 수 없는 세태적 신학이 이상하게 한국교회에 가득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출애굽기는 율법을 짧고 명료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낸,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자세하게 풀어낸 게 신명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출애굽기에는 아주 짧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짧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신명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8장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무당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단어로 풀어져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진언자, 좀 퇴마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자, 신접자,
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뿅 해갖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혼자, 이건 강령술사를 의미합니다. 아까 신접자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면 강령술사는 귀신을 여기 어딘가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래놓고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되게 무섭게 선언을 하죠. 죽여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무당을 다 죽일지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이걸 죽이라고까지 할 만큼 강력하게 선언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는 다르죠. 그 시대에는 법에 대한 기준이 다른 여러 가지 3년형, 5년형 내려서 감옥에 가두고 이럴 수 없고, 살리냐 죽이냐 돈을 얼마나 내게 하느냐 정도로밖에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웬만한 죄 이상은 그냥 죽이는 거였어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죽이는 거겠죠. 지금은 좀 다르게 적용을 하겠지만, 또 지금은 종교법이 국가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벌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여기에 무게감을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까지 퇴마사, 초혼자, 강령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은 제재를 하고 나섰던 걸까요? 지금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범죄들이 훨씬 강력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죽이라고 말하지 않은 강력한 범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다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사람이 서고자 하는 욕심에서 탄생한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길흉을 말했는데 틀려요. 그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귀신을 불렀는데 귀신이 안 나와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18장에 그대로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독교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에 대한 지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내에서 점을 치는 자 있나요, 없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점치는 거야? 그게 점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한 그게 점치는 겁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 길흉을 말하는 자가 뭐겠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그러다 망해.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나한테 반항해서 너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했을 거예요. 나한테 잘해야지 너희들이 복받아 잘 될 거야.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요술 많이 봤어요. 한국 사회에 지금 팽배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런 거 하면 막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성경에 없는 장면들이에요. 저는 요술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는 자, 퇴마사. 천주교의 아예 교리로 전통적으로 있죠. 작년에 성추행 사건으로 감옥에 갈 뻔했던,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대식 목사가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귀신 쫓는 일을 해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따가 성경에 그럼 그런 게 없느냐? 있어요. 이따가 제가 그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혼자, 강령술사, 귀신을 불러내는 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숱하게 있죠. 이런. 그 얼마 전에 전모 씨, 모 광운 이제 목사가 아니죠, 참 면직됐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귀신을 만난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죠.
죽은 누구누구를 만났고 누구에게 뭘 들었고 뭐 박근혜가 내려올 줄 알았고 문재인은 한 달 안에 내려올 거고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하죠. 다 여기에 걸리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스카프레너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찬양을 만들어낸 사람과 같이 집회를 하고 다녔던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예언을 집회 때 하죠. 자주 했어요. 여러분 15년대에 한국에서 전쟁이 납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의 기도로 그 전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여러분이 막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까 제가 읽은 말 내가 전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자, 내가 전하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 죽이라 그래요. 그렇게 선언을 하죠. 신디 제이콥스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신디 제이콥스가 이단 시비가 걸리니까 스카프레너가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숱하게 많이 같이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저는 연관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카프레너가 만든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찬양이 은혜로운 것과 그가 하는 그런 말과 설교와 행위가 바른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뭔가를 정말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받고 와서 그 예언을 토대로 저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게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저한테 예언해준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은 거짓된 거예요. 그거는 분리를 하자는 거죠. 인터콥, 에스더 기도운동 어느 나라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디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지 다 알아요. 거기서는 다 이 가운데 그 시대에 살았으면 죽임을 당할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들이. 신사도운동. 신사도운동이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어요. 송길철 장로란 이름을 알고 있죠. 빈야도 운동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의 교회는 30%의 교회는 이 신사도운동 다 합니다.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이론 토대를 보자면 아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아비. 목회자가 아비예요.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사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이 그 사도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고사도님 이렇게 불러요. 신사도 운동의 팽배예요. 굳이 신사도 운동을 그 신학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분위기는 그대로 다 풍기고 목회를 하죠. 자기네들이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앞에 제가 언급한 신디 제이콥스, 인터콥, 신사도운동처럼 명료하고 명확하게 하진 않지만 예수전도단도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깁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에서 이런 뉘앙스들을 어느 정도씩은 갖고 활동을 하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부터 하게 될 이 내용의 소개를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여러분이 존경했던 사람들 다 여기 어딘가에 걸려있어요. 다 걸려있어서 이 설교가 늘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면 내가 아는 누구누구를 지금 비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걸려있거든요. 여기. 한국교회에 여기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자들이 정말 많고 사람들이 한국교회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한테 다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있고 이거를 부정했다가는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위험 속에 처하게 될 만큼 한국교회 편만하게 이런 사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매우 껄끄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명료하고 단호하게 이들에 대한 경계를 주세요. 부정할 수 없이 명료하고 단호해요. 그 과정도 왜 그런지도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방신이나 이단의 교주와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뉘앙스를 근거로 뭔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지체들은 그 뉘앙스에 의지를 해요. 그래서 나는 교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교주화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내가 누군가보다 영적으로 특별해라고 하는 어떤 언급 속에도 이런 원리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저는 자기가 그게 아닌 걸 그 본인들은 분명히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 모르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도 혹 있어요. 예언을 하잖아요. 100개의 예언을 하면 하나의 예언은 맞아요. 그럼 그 하나에 맞춘 예언을 한 사람이 옆에 붙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았어. 그 사람이 계속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았어를 반복해서 말해줘요. 이 사람 그걸 믿어요. 그걸 의지합니다. 그거 본인 스스로 믿어요. 99명의 사람들은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안 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99명은 틀렸고 한 명만 맞췄는데 그 한 명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 찾아온 사람의 말만 들어요. 이 예언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믿기도 해요. 거짓된 자들이 훨씬 많은데요. 제가 확인한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데 이런 사람도 존재는 하더라고요. 신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신유는 인정을 해요. 은사를 부정하진 않아요. 저는 이따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신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신유도 이런 원리를 가져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병원 신방을 다니다가 한 명을 불치병 환자를 고쳤어요. 유일하게 한 명 고쳤어요. 그 뒤로 이분은 그 불치병 환자가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이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권사님한테 모여들었어요. 그 뒤로 한 명도 고친 적이 없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근데도 이분은 여전히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고 금요 집회에 이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서 이분에게 기도를 받고자 해요. 단 한 명 고쳤어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성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있어요. 있는데 성경은 이런 일이 있지만 있는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도 이러한 자들을 조심시킨 이유가 뭘까요? 있기 때문에 조심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실질적인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조심시키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성경에는 없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그냥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지 원인은 알 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으나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자들이 있어요. 강령하는 자들이 있고 신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기둥을 말해서 맞추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시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러한 자가 나타나요. 예언하는 자가 바울을 부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예언하는 자가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이 예언하는 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 들어가지 마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사람을 혼내죠.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내가 가서 죽을 줄 모를 줄 아느냐. 그리고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누가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의 해석, 실제로 제 아내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같이 들었던 어떤 사람의 해석은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감히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말씀을 들은 예언자의 말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거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망가진 이유를 바울에게 돌려요. 천만에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언이 있죠.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경 쓰면 안 된, 바울 그거 무시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나도 많이 편만하게 제 눈에 보인 적들이 있기 때문에 있죠. 있어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1%. 도박의 원리라니까. 이거를 제가 숱하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도박의 원리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도박하게 해요? 한 번도 안 따면 절대 도박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자는 도박하지 않아요.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호구예요. 이러면 도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딱 크게 맞아떨어지면 그때부터 도박 가는 거예요. 그쵸, 전문가님? 네. 도박 전문가. 이게
안 맞으면 도박이 안 가는데 한 번 크게 딱 맞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확률은 1% 이하일 수 있어요. 0.23%예요. 근데 거기에 나머지 99점 몇 프로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죠. 글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충분히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내가 도박을 하지 않고 살아가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99%의 삶이 있는데 0.1%로 한번 대박이 터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99%의 가능성을 버리고 0.1%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거든요. 이거 중독이에요. 저는 이 종교성도 중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맞췄거든요. 제가 빠져본 적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저는 다미성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다미성교회 왜 빠졌을까요? 그들이 무능했으면 빠지지 않아요. 그들이 무능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숱하게 많은 이적들을 그 안에서 봤어요. 그래서 빠졌는데 그건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이에요. 그걸 갖고 또 거짓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통치자들이 또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빌미로 한 번 딱 맞으면 그걸 빌미로 99%를 버리고 1%에 한 번 맞은 걸로 달려드는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의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몰려드는 몇만 명의 99%의 삶을 그 사람들은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집회의 원리예요. 이게 성령 집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이 가짜가 아닐지도 몰라요. 진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다 거짓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 명 딱 맞는 게 확인되면 내 인생이 뒤집혀요. 나는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신유의 은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부자 된 사람들이 다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였어. 진짜 그런 일을 겪었어. 이거야. 그리고 내 99%의 삶을 버리고 그 사람이 했던, 내가 한 경험도 아닌 그 사람이 했던 경험에 내 99%를 버리고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 1%의 가능성에. 도박이에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처럼. 아무리 신기해도 무시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하나의 실패, 그래도 그게 당장 나타나면요. 이게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위로 올릴게요. 마지막 단락을. 봐요. 제가 굳이 저를 안 들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일 일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딱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해서 청빙 설교를 딱 듣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서 저 사람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이 확 이해가 되네. 이런 사람이 딱 설교했어요.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이규익 씨 생년월일부터 시작해서 쫙 맞추는 거예요. 언제 군대를 갖고 나왔고 언제 아팠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어떻고 마음을 막 읽는 거죠.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딱 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되니까 실제로 그 일이 다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은 청병투표에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1번, 2번. 2번 안 뽑겠어요? 뽑는다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이 맞추는 거고 그 사람이 맞춰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상관없는 자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이적이 저는 0.0001% 발생한다고 보는데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이적이 만약에 반반 발생한다 치더라도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아요. 성경에 이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죠. 신접한 자가 나타나.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신접한 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추방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신접한 자를 두지 말라 이러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를 불러와라.
이래서 그 신접한 자한테 가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하나님은 신접을 금하셨어요. 그 진짜 사무엘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학자마다 해석은 다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의 해석이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 사무엘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울왕의 선택이 결국은 멸망으로 끌어냈죠. 그 신접한 자를 만나고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이 세상에 여러분 신유 예언 이런 거 없어요. 다 가짜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건데 그걸 이용해 먹는 가짜들이 수두룩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나는 순간 그런 진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예언자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그게 좋아요. 그거 마약 같아요. 끌려 들어가요. 글로. 만나시면 안 돼요. 만나는 순간 경계하세요. 그냥 그걸 인격적인 교제로만 가져요.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리고 그냥 건너뛰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침입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숱하게 많이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 그게 설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프리칭에 가까운 거예요. 미리, 티칭,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번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그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는 그 길흉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의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어딘가에서는 말씀으로 어딘가에서는 예언으로 번역을 해놔요. 성경도 같은 단어를 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굳이 예언으로 번역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 번역한 사람들의 신학적인 요소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말씀으로 번역할 거면 다 말씀으로 해놓고 예언으로 번역할 거면 다 예언으로 번역해놓죠. 왜 지들 마음대로 어떤 데는 말씀을 어떤 데는 예언으로 번역을 해요? 물론 번역가들의 권한이 있어요. 번역가들이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번역가의 권한이죠. 저는 잘못된 번역이다. 그때는 맞았을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속에서의 예언이라는 낱말은 너무 잘못돼서 오용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으로 거기를 해석해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길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길흉을 금하셨죠. 길흉 말하는 걸 명백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게 길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가까운 의미로서의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신유와 같은 은사 저는 인정합니다. 은사 인정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 활동을 다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따르자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은사들 위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위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은 말씀과 사랑인 것이고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재받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제재받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말씀이나 사랑 위에 서서 사용되도록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와의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신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죠. 예언은 저는 그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유 같은 그런 은사는 오면 받으세요. 근데 그걸 향해서 추구해서 달려갈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걸 향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는 거고 안 원하면은 안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기도원 가서 소나무 기둥 잡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래서 되는 거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은사잖아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라고 했으면 그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여에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면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마는 거죠.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영적 주인으로 삼는 것도 예언자들을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유하는 은사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다고 쳐요. 여러분 친지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얼마나 신기해요.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쟤한테는
BMW가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목숨을 인생을 거는 순간 여러분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대언하는 거다. 하나님 자리 차지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이거는 성경은 제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 수 없는 어떤 걸 내가 받아서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해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냥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히브리어를 좀 더 잘해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보고 문맥 파악을 좀 더 잘해요. 결정적으로 저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해석할 시간이 많아요. 이게 내 직업이에요.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야 라고 말하는 설교론을 주장하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거쳐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일한 대언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었어. 신명기 18장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면대면으로 다이렉트로 만나고 싶었어. 근데 니네가 뭐라 그랬어? 죽을 것 같다며. 나타나지 말아달라며. 그래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말을 전하게 할 거야. 그의 말만 들어. 그의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은 다 가짜고 내 이름으로 그가 아닌 다른 자가 하는 말을 전하는 자는 다 죽여. 이게 신명기 18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니네 모세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게 나야. 예수님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한 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왈가불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 이 얘기예요. 그때였으면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왕노릇을 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는 대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말을 그냥 지어서 만들어내놓고 성경에다 근거를 꿰어 맞추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일 위험해요. 너 내일 무슨 일을 당할 거야.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요. 다미성교회가 그랬었어요. 뭐라고 딱 펼쳐놓고 전쟁 준비를 한대요. 저희 어머니 보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사람이 전쟁 준비 안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뭔가에서 하겠죠. 근데 그게 그냥 성경 없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 가짜예요. 그냥 성경이 그 문맥 속에서 명료하게 하는 말만 믿으시면 돼요. 다른 걸 말해놓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알레고리로 추론해내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일에 대항해서 사제주의가 이걸 다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해줬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제들이 대체했어요. 그거로부터 개혁하고자 해서 개혁한 게 16세기 종교개혁이잖아요. 그게 칼빈과 루터와 쯔빙글리가 한 일인데 다시 회귀하고 있어요. 다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천주교인에게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천주교인에게 들은 말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천주교인의 말이 이랬대요. 니네는 뭘 개혁한 거야? 뭘 개혁한 거야? 우리 보고 한 말은 아니겠죠. 저기 대형 교회들을 보고 한 말이겠죠. 목회자가 사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제주의 자체를 없앤 게 개혁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개신교들의 다시 목회자가 사제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니넨 뭘 개혁했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이 없어요. 천주교하고 지금 개신교하고 16세기 당시의 천주교하고 지금 개신교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천주교하고 비교하면 지금 개신교회들이 몇몇 개신교회들은 더 악하죠. 더 악하면 더 악하지 덜 하지는 않아요.
16세기 개신교하고 비교해봐야 그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로부터 개혁하고자 나타나는 우리 교회조차도 저한테 이런 걸 많이 기대하세요. 저한테 기대를 하세요. 제가 그 기대를 자꾸 의도적으로 깨요. 실망하시죠? 더 영적이길 원하죠. 저를. 제가 더 영적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기를 원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보는 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을 공식적으로 확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만큼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전공을 해서 좀 더 배운 거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요. 저한테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내 직업이라. 그냥 그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저보다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나보다 저보다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가짜라고 저는 생각해요. 콧방귀 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절실하고 명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요. 매일 해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가슴 아파해요. 근데 그게 효능이라는 게 존재할 때, 기도의 효능이라는 게 존재할 때 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만약에 예언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하세요. 예언 받지 마시고 정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환상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남들이 본 환상에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꿈꾸세요. 그러면 돼요. 만약에 이런 거면 난 인정.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어요. 이야, 축하드려요. 그걸로 끝.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기대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환상을 봤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끝.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꿈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냥 여러분들 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도인 거예요. 그거는 오늘 내가 BMW를 탔어요 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운 좋게 길 가다가 차를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롤스로이드였어요. 그냥 그거예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걸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위에 다른 사람의 걸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여러분의 재능들이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있고 여러분 면전 앞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환상을 갖죠. 나는 연약해. 나는 보통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는 것도 믿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는 더 가깝게 서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 특별한 신앙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여러분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하고요. 여러분이 걷는 걸음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됨을 느끼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죄인됨을 느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느끼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죄인됨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큼 연약함,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큼 하나님 아래서의 여러분들이 낮아진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그래서 누군가가 더 뛰어난 사람이 나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예외 없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나는 너무 특별해서 너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요. 그렇게 음성을 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망가뜨려요.
0.0001%예요. 바닷속에서 바늘 찾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매우 믿어요. 저는 저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누군가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세요? 동일하게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직장을 다니면 저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말씀을 해석할 시간이 없고, 제가 여러분들처럼 직장을 다니면 설교 퀄리티가 확 낮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신기하죠. 목사님이 성경 해석해주면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 깊이 연구한 것 같은데 내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이상하죠. 3년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를 직업으로 가지시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이 한 장 갖고 신명기 18장 갖고 10시간 동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안 나오나? 나와요. 그냥 그런 거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신앙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무당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실제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